샬롬, 4월 12일 이슬기 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16장, 시편 19편, 잠언 30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내 본문을 말씀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레위기 16장은 속죄 일에 관한 규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의례적 지침이 아니라 제사장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거룩한 공간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보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속죄의 일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생명 보존과 구원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방식으로 계시됨을 보여줍니다. 전반부는 창조를 통한 일반 계시를, 후반부는 율법을 통한 특별 계시를 다루고 있어요. 특히 말씀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제 강조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지니며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인격적 변화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힘이라는 것을 시편 19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요. 율법의 올바른 사용과 복음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의인이 아닌 불의한 자를 위한 것이라 설명하며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만 강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는 복음의 측면도 함께 제시합니다. 이 장은 특히 당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대조되는 바른 교리의 기준으로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씀은 죄를 지적하는 동시에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어서 잠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감할 수 없는 말씀의 역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그런 진심으로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그 무지를 놀랍도록 정직하게 인정하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2장 2절 3 절을 보면 "나는 어리석어 사람이 못되며 사람의 총명도 없나니." 하면서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 용기 있는 무지의 고백은 지식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즉각적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살지만 정작 진정한 지혜에는 목말라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굴은 소크라테스보다 앞서서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역설적 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뭔가를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약점으로 여기잖아요. SNS에서는 누구나 전문가인 양 의견을 막 쏟아내고 지식의 깊이보다 뭐 빠른 판단과 확신의 가치를 두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지혜는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보다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 아는 사람, 메타 인지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겸손한 무지보다 얕은 확신을 더 높이 평가하진 않습니까? 성경 한 구절을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으로 분열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잠언 30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굴은 자신의 그 불완전함을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선언합니다. 이 대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완전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아굴은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 텍스트를 물리적으로 변경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성경을 우리의 편리에 맞게 해석하거나 문화적 압력에 굴복해서 말씀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무디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개인적 확신이나 정치적 이념을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더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창조주 앞에서 이 피조물의 적절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7절과 8절에 봐도요. 균형 잡힌 삶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나는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아굴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을 선언한 후에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구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극단을 피하는 중용의 삶을 균형 잡힌 상태를 간구합니다. 우리 시대는 극단으로 치닫는 시대예요. 정치적인 양극화, 흑백 논리, 소비주의와 금욕주의 사이의 줄다리기. 그러나 말씀의 지혜는요, 종종 균형에 있습니다. 아굴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중용의 지혜는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일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한 부분만 붙잡으면 극단으로 흐르기 쉽지만 말씀 전체의 균형을 존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실천상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정직한 무지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이번 주 밤 메일이면 좋고요. 나는 무엇을 모른다고 인정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일기를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특히 신앙적 질문, 성경 해석, 타인에 대한 판단 이런 것에서 내가 뭘 모르는지 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 가감 점검하기입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3개와 가장 꺼리고 불편한 성경 구절 3개를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내가 이걸 좋아하고 왜 내가 이걸 싫어하는지 불편해하는지 그런 차이가 왜 그런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불편한 구절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균형 잡힌 삶의 영역을 찾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서 극단으로 치우친 영역, 일과 휴식의 관계에서, 말과 침묵의 관계에서, 공동체와 고독. 그러니까 일만 죽어라 하거나 쉬는 것에 완전 그냥 올인하거나 말을 막 많이 하려고 하거나 아예 입 다물고 있거나 이렇게 막 극단으로 가는 거 말고 그 속에서 균형,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균형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너무 현명하다고 자기를 또 판단하면서 착각하며 말씀의 권위보다 우리의 이해를 더 높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굴처럼 우리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어리석어 사람이 못되며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편견을 더하거나 불편한 진리를 삭제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의 날카로움과 그 위로, 도전과 격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극단으로 치닫는 이 시대에 균형 잡힌 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부족함과 넘침 사이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